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려워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전 성경이 없으면 불안해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놓습니까? 제가 지금 가장 바쁜 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브리핑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축구 선수라서 축구를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세 번째는 뮤지컬 배우가 꿈이라서 뮤지컬 레슨을 하면서 노래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쁘네요. 처음부터의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셨는지. 저는 하여튼 친한 언니가 이성미 집사님이었는데 그 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고, 또 특히나 우리 가족들은 다른 타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거리가 멀었는데 남편을 또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간 다음에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타종교 자기계발서 철학책 이런 거 파면서 진리를 구하던 사람이라 진짜 오리지널 진리 더 트루트들을 보니까 그냥 안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좀 일본어 파고 뭐 이렇게 파는 그런 습관에 따라서 어려워서 더 팠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어려우면 덮잖아요. 전 더 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고 있고, 그런 저의 이제 그 모습에 하나님도 살짝 놀라셨는지 저에게 지혜의 영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50쇼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본인이 그 개종을 하시게 된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한데 어머님 최복순 씨가 어머니께서 또 어머니는 저보다 베러예요. 베러. 엄마 얘기를 할게요. 정말 엄마는 베러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엄마를 지금으로부터 5년 5개월 전에 뒤집어 놓으셨죠. 미국에 따라갔다가 예수 믿겠다 마음 먹고, 엄마도 한국에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60독, 그러니까 5년 5개월 동안 60독이라는 것은 27일 만에 1독입니다. 27일 만에 1독이라는 것은 하루에 40장에서 45장을 끝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1189장이니까요. 근데 엄마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고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그 어렵다는 성경책을 27일 만에 한 번씩 해치우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어머님이 미국에서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시게 된. 엄마 허리가 완전히 이제 못 일어날 정도로 해서 휠체어를 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광이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평생을 소변줄을 차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여튼 매일 소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7번을 기도를 했어요. 한 사람을 매일 7번.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엄마를 만나러 갔더니 엄마가 자기도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때 믿음이 생겨서 데려가라 간 게 아니라 미국을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얹혀 가겠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갔고, 하여튼 선교사님 댁에 가서 선교사님 강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믿는 건 우상이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우리 시어머님, 그 다음에 선교사님, 남편, 나 4명이 엄마를 공격하니까 공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엄마 건 잘못됐다 이러니까 막 거의 울판이에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막 4대 1가 그만해라, 막 그래서 으아 막 이랬는데 밤에 이제 엄마가 나한테 고백을 한 거죠.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내가 믿은 게 그게 진짜가 아니다. 내는 예수 믿을 기다. 그러면서 진짜 이 말이 되게 기가 막혀. 또 잊혀지질 않아. 내 이제 그만 뻗팅길란다. 그러니까 뻗팅긴 거죠. 그 뻗팅겼다라는 그 경상도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그때도 78세 거의 될 쯤이니까 늦은 거죠. 78세면 내일 모레 80인데. 그런데 그 지금의 5년 이상의 세월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내시고 어느 누가 돈을 준다고 60독을 합니까? 뭐 몇 독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한 자를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기도한다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우리 집사님도 사실 100독 이상 하셨고 또 요새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는 성경을 안 읽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저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전 성경이 없으면 불안해요. 말씀이 저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좀 잘못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우리는 선한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놓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게 힘이 됐던 순간. 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은 총 66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의 기자가 썼지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전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책은 세상에 없어요. 더 바이블,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하나님이 쓰신 이 책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쓴 것 같으나 성령의 감동 감화로 태초부터 존재하신 성령께서 지금 현재까지 함께 계신 그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계속 써내려갔기 때문에. 요 예를 들어 요셉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 감옥을 들어가는데 하나님 형통하게 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일에 되게 힘든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왜?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조혜련의 하나님이시니까. 시편을 읽을 때 지금 너무 막 힘들고 외로웠고 그럴 때 시편을 읽으면 마치 내 마음 같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리도 치게 되고 짜증도 냈다가 뭐 진짜 너무 감사해서 또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를 해 나가니까 그냥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요, 지금 어려움, 지금 괴로운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두바이 지금 인도네시아 후원 중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후원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위에는 컴패션에 후원하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아요. 항상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 컴패션에서 노래 불러, 나 후원해, 이번에는 행사가 있어서 가, 이런 연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한 몸이라 남편하고 또 상의를 해야 돼서 남편이 우리가 아이들을 품자,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가 돌보자, 이 마음을 주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두 아이를 품게 되었죠. 네, 마리사하고 그리고 대안이라는 아이인데요. 처음 이제 대안이야 했을 때 우리의 삶에 대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고, 또 G.O.D를 보면 데니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약간 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처음 마리사의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직 젖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는데 그 엄마랑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면 얘가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돕는다라는 그 마음을 본인도 가지게 되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오고 있죠. 저는 제가 되게 그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도움의 손길이, 제가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할 때 되게 추운 날 그 쑥갓을 다 팔지 못하면 집에 안 가거든요. 고집이 세가지고 막 팔고 있는데 그 쑥갓 12단을 우리 담임 선생님 남편이 사주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시킨 거죠. 그 선생님, 그 정명선 선생님이 남 몰래 조혜련이 자존심 상할까봐 몰래 도왔던 그것을 지금 40년이 지나도 아직도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잊지 못해요. 그 선생님의 저를 향한 그 마음을 아마 저도 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저는 되게 기뻐해요. 마리사나 대안도
나중에 이제 좀 커서 자기가 직장도 가지고 좀 여유가 생길 때, 맞아, 너 되게 힘들고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분이 우리를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피라미드처럼 쫙쫙쫙쫙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이제 레위기를 보면 벼 이삭을 이렇게 수확할 때 좀 빼놔. 응? 모퉁이 거 이런 것들 싹싹 걷지 말고, 포도 딸 때 좀 포도송이 이런 거 다 싹싹 건지지 말고 남겨놔. 과부가 먹게, 고아가 먹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지나가다는 짐승이 먹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레위기에 써놓은 그 율법은 이웃을 돕는 거였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너무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만난 아이들도 그래서 제 삶이 그 아이들을 보기 전과 본 후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가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후원을 하면 진짜 전 세계 어디든 이 단체가 가서 돕거든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정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다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고백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 새가 잠겼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멜기세덱의 기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모순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란 사람 중에서 취하는 직분입니다. 사람 중에서 취한 왕이고 제사장인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였고 족보가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즉 신적 존재와 같은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여야 하며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모든 인간적인 지파와 족속을 초월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가 둔한 사람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미리 말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속에 사셨고 인간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으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신적 기원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는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고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신적 기원을 가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줍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믿음의 행동 때문이죠. 창세기 14장 이후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손해보기를 각오하시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맙고 감격해서 자기의 전리품에서 제일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11조의 기원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보답입니다. 나중에 11조를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은혜 받은 아브라함은 바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축복해 주셨죠. 멜기세덱은 바로 이런 신적인 기원을 받는 높은 분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었고 또 10분의 1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죠. 예수님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은혜의 보답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돈에 대한 극단적인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비성경적인 교회의 헌금에 대한 태도입니다. 교회가 비성경적일수록 헌금을 강요합니다. 설교 때마다 헌금 그렇게 헌금 이야기하고 무슨 헌금이다 해서 사람들이 모두 헌금에 지쳐 있고 질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한 교인들의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이들은 돈 얘기만 하면 아주 질색하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며 헌금 바구니 도는 것을 잠자리채 도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은 극단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이 나쁜 것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자유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입니다. 헌금 생활의 축복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내용은 바른 은혜 생활과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좋은 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배워야 할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신적 기원을 갖는 분이요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고 기꺼이 은혜의 보답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뒤따라가 이 세상에서 의의 삶, 평화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모든 역에서 하나님이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 돈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물질, 돈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이, 이 돈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라 주인 행세하는 경우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돈에 의해 우리는 쉽게 평안을 잃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거나 욕망을 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쓰고 돈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역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가 되어서 맡기신 돈,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돈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고 늘 나누고 돕고 흘려보내는 일에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직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돈이 많은 성도는 이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